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합시다. 여기에 보면 11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먼 데 계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누가복음 6장 46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 명제이기 때문에 말에 입에 재갈을 먹이듯 재갈을 먹여서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고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고 했고, 10절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관심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분 동안 수십 장을 찍을 수 있는 자동 카메라가 있다고 합니다. 순간순간의 스냅 사진을 찍으려면 그런 카메라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교한 예술 사진은 그런 방법으로 촬영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만남이나 생활 방식은 마치 스냅 사진을 찍는 것과 같으지요. 깊은 교제나 만남도 없이 남녀가 만나 몸을 마주치는가 하면 생각 없이 결정하고 그리고 곧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결혼이란 몸뚱만이 만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나 사랑은 제쳐두고 얼굴만 본다든지 몸매만 본다든지 조건만 따진다면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 전체로 만나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순종을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 돌아와서 순종합시다. 8절을 보면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 역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고 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의 경우를 살펴보십시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그날부터 허영과 방탕으로 세월과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돈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되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계신 고향집과 그 품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복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즉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런 잃었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회개란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돌아왔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돌아온 후에 이전보다 더 못되게 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권사님의 아들,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장로님의 형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타주에서.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죄인도 기도를 나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독교식으로 장례식도 했지만 마지막에 그 서로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도 드려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듣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형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을 정말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친구가 와서 같이 장례식에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에게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던 형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세 번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그 마음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와서 그 알고 지내던 서로 교제하던 목사님이 오셔서 그 형제는 천사였었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카톡으로 왔어요. 그래서 천사는 천사였죠. 마음 좋았고요. 굉장히 좋았는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 마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셨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 앞에 주님 품에,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모님의 환상에 그 아들이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로 인해서 시험 들게 한 일이 있느냐? 그리하면 목에다 연자맷돌을 달아매고 강물에 뛰어들어라. 죽어라. 그러니까요, 상처 주게 하는 일은 얼마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내 욕심껏 너무 챙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한쪽의 농장을 정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저히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고 그래서 감당을 못하겠기에 정리하기를 원하지, 내가 거기서 돈이 남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없어요. 적자 보고라도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저는 내 뜻은 정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이 일치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뭐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자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들기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씀대로 되기만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요, 나는 지도자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내 입장만 생각을 하면은요, 성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성도들은 양들이에요. 목자가 먹이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잘못 증거해주고 잘못 가르쳐주고 잘못 지도한 지도자를 만난 양들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요즘에는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너무너무 말씀 시대가요, 지금 홍수가 났어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게 다 유익한 말씀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저는 지금도 내 유튜브를 봐주세요, 신청을 해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것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을 만한 자들에게, 은혜될 수 있는 자들에게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도 누르라는 것도 없고요. 요즘에는 또 좀 늘어가지고 5명이었다가 6명이었다가 7명, 어떤 때는 8명도 누르시더라고요. 좋아요를요. 근데 저는 좋아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 부족한 것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심령들에게 변화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은요. 11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했고, 12절을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거나 하기 힘든 것을 명령하시는 무모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셨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어느 책을 보아도 주색잡기에 빠져라, 술 취하고 방탕하라, 그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곳은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역시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힘들지 않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어렵다, 힘들다는 것은 핑계이며 책임 회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쉽게 해낼 수 있는 가능성과 어렵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 없는 불가능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과 부정적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나 자신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뇌기능 역시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5년이나 20년 전 사건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몇 시간 전 사건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업계는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은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 깨끗이 없애주고, 오랫동안 간직하고픈 기억은 마치 도서관에 책 보관하듯이 보관하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코넥스 제약회사는 실험에 들어갔고 수년 전에 기억력을 높이는 분자를 발견했고, 과학자들은 적어도 10여 년 전에 사람의 기억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약을 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는 대략 1쪽에 이를 연결해주는 스냅스는 무려 70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두 손으로 감쌀 수 있는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것은 우주 탐사보다 더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1조개의 뇌신경세포를 어느 쪽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14절을 보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가 제일로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판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암 환자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접해보는데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저는 알았어요. 뭐냐? 치매예요. 치매. 암은 수술이라도 시도해보고요. 약이라도 먹고 어떻게 치료라도 해보려고 하지만은요. 치매는요.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치매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요. 정말로 안타까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금방 이 일은 모르는데요. 벌써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은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치매예요. 그리고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치매예요. 그래서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농장을 하도록 하셨고 이런 식품을 하시도록 하셨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이런 것들은 치매에 좋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아직도 치매에 좋은 약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뚜렷한 약으로 치료될 수 없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어요. 조금씩 늦춰줄 수는 있겠지만 완치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순종은 뭐예요? 돌아와서 순종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 것을. 그런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목사님들, 권사님들, 사모님들이 치매가 와서 너무너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경우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의 삶을 바로 살려고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언제 순종을 합니까? 8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했고 11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이라고 했으며 15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이란 시제상 현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는 뜻도 됩니다. 언제 순종해야 합니까?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미룰수록 손해고 지연시킬수록 불행해집니다. 순종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종류의 위장 질환 가운데 이 내시경 검사나 기초 검사에서 별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위장 장애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개 위장약은 식후 30분 복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균관대의 손정일 교수에 의하면 식전 30분의 약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국 성인 가운데 적게는 5%, 많게는 20%가량이 신경성 위장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식전 30분의 약을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빨리 먹는 것이 더 좋다는 지론인 것입니다.
순종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명약이라는 것이죠. 그 약은 빨리 복종할수록 약효는 물론 치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금 당장 순종합시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좋은 일을 앞에 놓고 머뭇거려야 합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당장 순종하기로 결정합시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위장병도 전혀 검사를 하면 결과는 안 나와요. 무슨 위장병? 신경성. 신경성은요 그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고칠 수가 없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신경성 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17, 18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에 장구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유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고집 부리고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 어느 텔레비를 보는데 탤런트가 신받음을 받았어요. 무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 무당이 되었는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맏딸이 죽었어요. 막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조산했어요. 좀 10개월 만에 낳아야 되는데 7개월 만에 낳고 7개월 만에 낳게 보니까 생식기 이런 것들이 장 이런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점집을 많이 댕겼대요. 점집을 많이 댕기면 점집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내림을 받아라. 굿을 해라.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뭐더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정은요 악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아이고 안타깝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탤런트를 했는데 신 받고 나서는 탤런트 그 일이 전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무당들에게는 탤런트 일을 줄 수가 없도록 법이 돼 있대요. 그래서 못 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업은 놓쳤잖아요. 놓쳤어도 무당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돈 버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는 자기가 접신을 안 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갈 거라 해서 그걸 무서워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요. 그 사람이 자식들에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자식들에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대대로. 신은요. 마귀는 대대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그 신내림을 계속 대대로 내려가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은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라도 불순종하면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 앞에 예의가 없습니다.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민족을 버리셨고 개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개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랍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반드시 흥할 것이라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신 내림 받는 일이 대대의 집안에서는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을 믿기를 권장합니다. 무당들이 요즘에 운동선수들도 막 뻐크면 그런데 요즘에 방송에요. 그 무당 방송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악령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고 감사하며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존스 홈킨스 보건대학의 브라이언 쇼츠 박사가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긴장성 두통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녀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실시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거의 반수가 긴장성 두통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긴장성 두통이란 머리 양쪽에 압박감과 통증이 나타나는 증세를 말합니다. 쇼츠 박사는 긴장성 두통의 원인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따지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어느 방송을 봤는데 이 두통에 대한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도 머리가 편두통으로 고통 안 받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없어요. 근데 저는 손들었어요. 아직까지 저는 두통 아파서 머리 아프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의사가 많은 숫자를 연구했을 때 한 번도 두통이 없던 사람은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있대요. 두통이 없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 30% 안에 제가 들었다는 데에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요, 오늘 일은요, 내일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일을 했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전혀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게 감사하죠. 빨리 잊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학력 수준도 높고 생활 수준도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살인사건이 많이 나고 성폭행 사건이 많이 나고 요즘에 대학생이 남녀 간에 여자애를 성폭력하다 죽였죠. 이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요, 기후도 여기도 말도 못하게 더워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LA에서 그냥 있었으면 삶아졌을 거다. 쪄 죽었을 거다. 얼마나 더운지 여기도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농장으로 들어오게 하셔서요. 여기는 문을 못 열어놔요. 추워서.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서는 전쟁이고 지금 폭염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한국도 장마 아니면 폭염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안정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합합시다. 우리가 힘써 기도합시다. 그 수준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앙을 따지고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 두통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 두통거리, 영적 골칫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한국에 이제 그 전원주택을 짓는 집사님이 계신데
공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잘 만났는지요. 지금 사는 아파트를 내놔서 그게 매매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여기 돈을 치르는데요. 그것이 안 팔린대요, 요즘에. 네. 안 팔리는데도 그 건축하는 분은 자기 돈을 들여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라도 어제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편두통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와 여파가 너무나 크고 무섭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의 본질은 받게 될 벌이나 징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 결코 공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고 그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천륜이며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순종합시다. 어떻게?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순종합시다. 말씀을 벗어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시면 되고요. 구하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 말씀 안에 기도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자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돌아와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을 주님이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의 하는 사업과 가정 위에 또 다니는 교회 위에와 하나님 자녀들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병식 집사님 사업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안 이루어지는지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것에게도 하나님 기도가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것은 왜인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속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테넌트가 나가지 않아서 결국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변호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을 맡아주시는 데니얼 리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8630 정리와 아들의 앞날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